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다른 곳에 있었고 10일 주일에 우리는 에스더 4장을 통해서 두려울 때 누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만큼만은 내 이익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에스더처럼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데, 그 기도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 한다고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얼중얼 기도는 하지만은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는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점검해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5장은 바로 기도를 통해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장을 중심으로 포기할 때 임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5장은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에스더는 왕후의 복장을 갖추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최초 제정자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것을 성문화시켰고, 그리고 한번 암살의 위기를 겪은 이 아하수에로는 이 법을 엄격하게 지키게 되었죠. 여러분들 에스더 2장 23절을 보십시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내시가, 그러니까 즉 아하스의 최측근 내시죠,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우연히 그것을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모르드게는 즉시로 왕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에스더 왕후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을 잡아 신문한 결과 실질적으로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실증을 얻고 두 사람을 공개 처형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 접근 금지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게 되고, 그 접근 금지법 속에는 왕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도 우리가 종종 우리나라를 종종 걸어가다 보면은요, 보안 접근 금지 구역이라고 써 있는 팻말이 있어요. 만일 그런 데를 그냥 아무 허가 없이 가게 되면 전쟁 시에는 그냥 사살되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보안법에,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나 그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법이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도 한번 자기가 암살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제 왕후까지도 허락 없이 오게 되면 즉시로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상황을 보면은요, 4장 11절에 보면은 왕은 에스더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 간의 사이에서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은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 두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오해를 살만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20일 새벽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미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일도 안 하니까 한번 새벽 기도에 정말 참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사무실에서 주무시고 참석하게 이제 됐죠. 그랬는데 그 옆이, 제 사무실 옆이 이제 지금은 이사 갔지만은 러시아 교회 목사님의 사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죠. 한 일주일 지났나요? 러시아 목사님이 저한테, 사무엘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너 네 프라우랑 싸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왜 밤마다 집에서 안 자고 여기 와서 자니? 나는 지금 걱정된다. 일주일 동안 네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 네 사무실에서 잠자는 게 나 걱정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주무셨어.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나는 너가 네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느라고 밤새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일주일만 집에 안 들어가고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이 부부 간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왕이 30일 동안 왕후를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 속에 에스더는 확신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왕후의 복장을 갖추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이때는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2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금규를 내밀었다, 금규 끝을 만졌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초청한다, 그리고 그 초청에 내가 응답한다라는 걸로 에스더를 살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해석적으로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은 매우 사랑스러웠다가 나옵니다. 이 매우 사랑스러웠다가 히브리어로는요, 문자적으로는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은총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0일 동안 아하수에로는 왜 왕후를 안 만났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왕이 먼 발치에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 눈이 마주친 순간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사들이 그 에스더를 죽이지 못하도록 급히 금규를 내밀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왕후를 초청하자마자 질문이 뭐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으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5장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에스더의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던 그 에스더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포기하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우리도 어떤 욕심이라든지 내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내 개인의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제3일에, 이 3일이라는 것은 바로 4장에 밤낮 먹지 않고 3일을 금식한 후에라는 말이에요. 에스더는 3일이 딱 금식을 끝나자마자 바로 왕후의 복장을 입고 지금 왕 앞에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30일이에요. 그렇다면 왕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갔을 때의 그 마음이, 야, 내가 30일 만에 왕을 만난다라는 그런 설레임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 왕에게 가서 무척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말을 할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설레임이나 기대감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지금 왕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잠시 만나지 맙시다 라고 말하면은요, 연인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잠수를 타버려.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문자를 보내도 일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해 속에서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는 거예요. 지금은 통신수단이라도 있지, 이 당시엔 통신수단도 없잖아요. 그러니 아하스하고 에스더는 이 만날 수 있는 끈이 없는 거예요. 내시를 보내봤자 기다리라고 해라. 그걸로 끝나잖아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답답한 입장이에요.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민족의 지금 위기 속에서 왕을 만나러 가는 그의 발걸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담대히 발걸음을 향하여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의지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의지했다라는 과거 강조형을 두는 것은, 그녀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으며 자기 사촌 모르드게와 또 동족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해 밤낮 3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프랑스의 그 고전주의 시대에 몰리에르라는 이 극작가가 이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결혼이 줄거리의 마지막이지만 인생에서는 결혼이 줄거리의 시작이다. 이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다 해피엔딩은 결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결혼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요, 결혼하면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은요, 인생이 아니에요. 예비 인생이에요. 무엇을 향한? 결혼을 향한. 그러나 결혼함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끌고, 그러면서도
경력 단절을 피하기 위해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온갖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예요. 서로 믿는 거예요. 내가 11일 동안 내 아내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내 아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시 카메라도 없고, 나는 떳떳해. 나는 네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아내는 뭐가 있는지 나는 전혀 몰라.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내 아내를 믿고 편안하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내 아내가 평소 나에게 보여준 그 신뢰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쌓이니까 며칠을 만나지 않아도 그냥 문자로 연락을 해도, 나 지금 우크라이나로 넘어갑니다, 나 지금 폴란드로 넘어갑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우리가 방금 불렀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라는 가사에 보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참 신기한 거는요,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실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5장을 통해서 내가 신뢰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포기하기 위해서는요, 지혜롭게 처신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5장 4절에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는 지금 민족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주석에 보면은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금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자마자 왕후의 복장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은 그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 주석에 보면은요, 왕의 눈에는 왕후가 매우 수척스러웠음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수척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물은 안부가 3절에 뭐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성경으로 읽으면은 웬 뜬금없이 처음 만났는데 소원이 뭐라고 물어봐? 그동안 잘 지냈니라고 물어봐야지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너 무슨 일이 있었니? 라는 의미예요. 지금 33일 만에 만났잖아요. 30일 동안 못 만났고 금식 기도하고 3일 했으니까 33일이잖아. 33일 만에 얼굴을 본 그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너에게 정말 기쁨이 있고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소원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봐라 라는 의미가 3절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나 같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줄줄줄줄줄 얘기했겠죠. 하지만 에스더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초청한 거예요. 아니 기껏 3일 금식하고 나서 요청한다는 게 잔치예요. 근데 또 왕은 또 순진해 가지고요. 또 그걸 또 덥석 물었네. 하만을 급히 불러 가지고 또 잔치 자리에 갔네. 가자마자 또 물어봐요. 6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니? 소원이 뭐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의 에스더는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일도 왕이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푼 잔치에 와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와 그의 민족들이 금식하게 되는 계기가 뭐예요?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라라는 그 명령이 이미 2장에서 공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온 백성들이 그것을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도장 찍은 것을 바꿀 수 없는 이 절체절명에서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원수 하만을 죽여라,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 말할 처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전에는 늘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했지만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까 제가 신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뢰는요, 동행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동행은 어떤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동행자라는 것은요,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자예요. 신뢰는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몸을 기대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동행자는요,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예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있어서의 눈에 보이는 동행자는 누구예요? 첫째는 부모님이에요. 둘째는 형제를 통한 가족이에요. 이들을 향한 우리의 신뢰, 그들에게 보이는 내 신뢰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 힘을 모으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상황을 잘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기뻐해야 될지, 내가 지금 당장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참아야 될지를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를 할 수 있을 때는요, 그 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도 좋은지 아니면 조금 참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내 입에 나오는 말대로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서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 해도,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내가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내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대로 한다면은 그게 서로에게 아픔이고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하고 함부로 자신의 감정이나 말을 내뱉어 후회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겪었잖아요. 모든 것을 누렸잖아요. 모든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유대인들,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에스더의 삶, 이거는 오늘 우리 한민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 외국 생활, 정말 어려운 언어와 싸우면서 헤쳐나가야 할 내 목표들, 그것을 위해 밤새 고민하며 힘쓰며 애쓰는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포기예요. 포기는요, 잡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은요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셨잖아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비웃었지만은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를 만인의 구세주로 세우셨어요.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도전하기보다는 안 될 때에는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여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